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편지를 많이 쓰진 않죠.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편지를 써보면, 편지를 쓰면은 늘 그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분명히 쓴 이유가 있겠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또 우리가 감옥에 있다면 본인이 편지를 받고 뭐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쭉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힘쓴다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1장에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늘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위해 힘쓴다는 말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이에요. 뭐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참 기도할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중보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기도할까가 중요하죠. 뭘 기도할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바울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참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썼다. 우리 1장에서 그렇게 보았죠. 동일하게 이 시간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함께 읽고 들으면서 하늘의 위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에도 바울이 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 썼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뭘 조심해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로 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이 그랬죠.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헬라 철학들, 또 막 혼합된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이단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성경책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많은 이런 학문과 또 그런 철학과 그냥 이 복음이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느 게 참 진리이고 좋은 건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막 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이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결코 이런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야, 그 얘기 좀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살 되었을 때 어때요?
할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했지만 그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할례 받으면 표시가 있고 정말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이런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위한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런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아까 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1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29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냥 사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개축한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참 그가 이렇게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대충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힘쓰고 열심히 할 때 좋은 결과가 나는 것들을 봐요. 대충 설렁설렁하면 결과도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참 거기 최선을 다하고 힘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직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주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밑에 9절 10절에도 그 안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죠. 주님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에 근사해 보이는 그 철학들, 사상들,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죠. 세상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 천재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마디 막 하면 어때요? 야,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충만함이 있죠.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나님 안에 비밀이라고 지금 이렇게 오늘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말 그대로 비밀이죠. 세상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왜냐? 비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비밀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충만한 것이 담겨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찬양도 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냐? 13절 볼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죄로부터의 승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죄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눈엔 보이지 않는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앞에 서면은 그 유혹과 그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늘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늘 교회 안에 있어야 어때요? 그래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이 세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결코 그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한 발짝 주님 안에 있고 더 한 발짝 주님 안에 나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보면 교회 이렇게 잘 출석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바쁜 일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면 죄로부터 더 많이 노출되고 죄에게 무너질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단의 유혹, 그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해 주시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려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거라고 했는데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조문에 쓴 증거를 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늘 죄책감을 갖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율법의 구속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것을 아시고 마치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전에 보면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노비들이 왜 그 노비의 삶을 삽니까? 그 노비 문서가 있어요. 그 노비 문서를 마치 주인이 그냥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노비가 아니죠. 마치 그 율법의 법조문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율법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치 십자가의 대속이 그 노비 문서를 다 없애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오늘도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늘 그 율법 아래서 나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니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하나 더 보면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 그 권세들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킨다고 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다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냐?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죄의 더러운 권세들을 다 드러내서 결국 다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십자가 뒤로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붙잡을 때 아버지 결국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다면, 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 위하여 심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 말씀 붙잡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이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